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또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협정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존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왕위가 굳건해질 때까지는 다윗이 힘을 썼던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1장 46절에 보더라도 솔로몬을 왕이라 칭하지 않고 다윗을 여전히 왕이라고 칭하고, 50절에 가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그릴 때도 51절에 처음에는 솔로몬, 그 다음에 가서야 솔로몬 왕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미약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가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 왕으로서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정말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신명기 학자가 편집해 놓은 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명기에 있었던 그 말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2장 2절에 있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으로 가는 길에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4절에 있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또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면이라는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을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을 마감할 때 전해주는 말로서 가장 적합한 말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듣게 된 말이기도 합니다. 할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랬더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는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물으니까 셋째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네 번째는요 라고 물을 이유도 없었고 또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라고
부여돼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처럼 확실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가정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을 주는, 형통을 주는 사람들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이겨내셨고 또 우리들에게 신앙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집안에 가장 살아계신 연장자께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장면은 추석이 아니래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그것처럼 복된 모습은 없는 듯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흉내될 수 없는 것, 특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가장 보편적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특별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특별하게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날을 세우는 것, 1년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그렇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은 추석뿐만 아니라 다른 날, 정말 명절, 중요한 날, 생일날에도 반드시 반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줬던 인간적인 말이 그 다음에 유언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에게 지시하는 말, 그리고 7절에서는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지시하는 말, 그리고 8절은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게 지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는 말과 9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그 말을 앞과 뒤에 두면서 그 두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지혜라는 말을 써서 그들을 죽이라 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인가? 라고 헷갈리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요압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또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분명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 솔로몬 왕의 왕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굳세진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굳게 지킨 자가 요압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왕위를 가장 흔들 정도로 충분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요압이었는데 요압이 바로 이 솔로몬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서는 그를 살려두었다가는 언젠가는 솔로몬이 분명하게 큰 화를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므이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 가장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파인 바로 사울의 지파였던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존속해 있던 것 중에서 가장 힘이 셌었던 지방 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사울의 피가 다윗에게 돌아간다라고 저주를 하면서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그 말은 솔로몬에게도 해당될 수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처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정식,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원칙을 들여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결국은 솔로몬 이 왕자를 무너뜨리게 했던 정말 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죽여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자신이 왕위가 튼튼해졌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출발점이 이처럼 정적들을 없애는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위의 시작은, 왕이 돼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했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썼던 김정은 정권이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정치, 이 공포정치로서 자신의 왕위를 튼튼히 했던 것,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세우는데 먼저 열심을 냈던 그 지혜는 결국은 솔로몬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잘못된 길을, 첫 발자국을 바로 다시금 이 솔로몬에게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명절에 자식들을 다 앞세우고 부르고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그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결코 그 길이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방향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겉으로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사업장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 영원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손까지도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그만 한 세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 왕이 앉아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출발이 매우 좋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발이 좋은 것처럼 마지막도 정말 우리 인생이 마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중요한 그 말을 남기는데 사족을 붙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쳐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여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쓸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은 공포의 길이고 폭력의 길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히 섞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첫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둘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셋째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렇게 단순하지만 가장 그 귀한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남기는 정말 축복받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